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한 것을 보거든 하고 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니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련 나를 구하라 하느니라. 모든 불의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도 있도다. 아멘. 다 앉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 제목을 보시면 서로 위해 기도하기라고 이렇게 썼는데요. 이 요한일서 5장에서는 거의 이 요한일서에서 제일 힘든 구절들이 7절에서 9절이랑 거기가 제일 힘든 말씀들이고요. And then 두 번째로 제일 힘든 게 오늘 말씀이에요. 이 16절에서 17절 보시면 여기에서는 그 사망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범죄가 있다는 게 그게 뭔지 그거를 explain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근데 문맥을 보면 좀 더 그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저희가 요한일서를 이번 주랑 다음 주가 되면 다음 주에서는 17절에서 21절까지 보고 이 책이 끝날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다음번에 공부하는 책은 골로새서를 저희들이 같이 나눌 거예요. 근데 왜 골로새서를 이렇게 선택을 했냐라고 질문을 물어보시면 골로새서에서는 제일 큰 them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과 예수님의 그 큰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됐을 때는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거를 조금 더 알라고 하는 그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는 제일 중요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해서 다음 책에서는 골로새서를 이렇게 보게 돼요. 근데 이 말씀을 찾아보시면 제가 그 서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16절에서 17절을 보시면 아주 힘든 구절들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봤을 때는 문맥을 보시면 13절에서 15절까지 보시면 여기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히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저희들이 이 13절에서 15절까지 보시면 이 문맥을 따르면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면 자녀라고 이렇게 써 있는 것이 13절에서 보여요. 근데 여기 13절에서는 마지막에 여기에서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영생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영생을 안다는 것은 영생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14절에서 15절이 영생은 하나님과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가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는 그분이 어떻게 해요? 저희 기도를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하나님과 그 관계가 있다는 게 이 요한일서에서 이 전체 책을 보시면 이 사귐이 있다는 게 이 relationship이 있다는 게 요한일서의 제일 큰 그 theme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말씀을 이렇게 따라서 이 흐름을 타면 그러면 16절에서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범하는 것을 보거든 여기에서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범죄를 짓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포커스는 형제예요. 형제가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희들이 이 생각을 하면 그 형제 단어는 요한일서에서는 요한이 항상 자녀들한테 쓰는 것처럼
자녀들아, or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아버지가 애들한테 얘기하는 그런 사랑하는 아들한테 이렇게 쓰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렇게 terms of endearment라고 불러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부드럽고 좋은 말을 이렇게 쓰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계속 보는 게 자녀들아. 사도 요한이 자녀들아라고 이렇게 많이 불러요. 4장 1절에서 2절에서 이렇게 부르는 것을 여기 4장 1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써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런 비슷한 단어라고 저희들이 보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는 형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랑 같이 형제예요. 근데 그 형제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가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족에 있는 사람이 사망에 이루어지 아니하는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저희가 그 사망에 이루지 아니하는 죄가 뭐냐라는 것을 좀 더 자세히 볼 텐데 여기에서는 제일 큰 포커스는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가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사도 요한이 물어봤을 거예요. 예수님한테 형제가 죄를 짓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질문을 물어보면 첫 번째 예수님이 가르쳐 줬던 게 사도 요한도 가르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남을 사랑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그 사람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보거든 구하라. 저희들이 이 말씀을 찾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저희들이 배운 것은 남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한테 죄를 짓는다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 사도 요한이 저한테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있으면 하나님한테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넘버 원 스텝이에요. 그 사람한테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한테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면 어떻게 돼요? 저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사람이랑 싸우는 것보다 그게 안 싸우게 돼요. 그 남을 먼저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한테 당신이 이렇게 죄를 졌고 이렇게 실수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리하면 사망에 이루어지 아니하는 범죄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처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남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 기도해 줘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형제예요. 형제라면 기다려주고 그 사람이랑 관계를 세워줘야 돼요.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리고 그 관계를 맺었을 때 그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나와요. 저희들이 먼저 그런 기회를 찾는 것보다 먼저 그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 싸움이 일어나요. 이렇게 관계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다 터져 나가요. 근데 교회를 세울 때 저희들이 이 마음을 생각하면 남이랑 대화했을 때는 다 똑같아요. 누구랑 남편이랑 아내랑 이렇게 대화했을 때도 똑같아요. 먼저 당신이 틀렸다고 얘기를 하면 싸움이 나와요. 항상 똑같아요. 교회에서도 틀릴 게 없어요. 다 똑같아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도 당신이 틀렸다고 얘기를 하고 싫은 소리로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나를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싸움이 일어나요. 근데 저희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교회에서는 틀리다라고 생각하면 틀릴 게 없어요.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 밑에 있는 자녀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교회에서 섬기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하면서 왜 이 사람은 뭐를 안 하고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왜 이 사람은 혼자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가기 전에 이젠 죽을 거를 뻔히 알면서 자기가 가기 전에 하나씩 하나씩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13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들은 다 영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영생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한테 구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그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랑 이렇게 문제가 되고 이렇게 일이 안 좋게 되면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한테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면 내 마음이 편해져요. 그리고 내 마음이 편해지면 그 사람한테도 지혜롭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당연히 해주면 돼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그건 또 사람대로 다 틀려요. 저 같은 케이스는 다음날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저희 와이프 같은 사람은 좀 더 오래 기다려요. 좀 더 참아요. 근데 그거를 생각했을 때는 항상 저희가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준다는 것을 알고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은 그 사람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마음이 안 들으면 기도해 주세요. 먼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사랑해 주세요. 그 사랑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도를 해야 되냐? 하나님은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기 때문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14절, 15절의 프로미스예요. 그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저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느 때나 그 기도를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조금 저희들이 16절을 읽어보시면 넘어갈 수 있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그 보거든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죄를 본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춤출 때는 이렇게 사람들이 춤추면 몇 명이 춤춰요? 주로 두 사람이 춤춰요. 한 사람이 춤추고 싶다면 이렇게 두 사람 가운데서는 한 사람만 이렇게 춤추면 좀 어색하게 보여요. 근데 춤추는 거를 보면 영어로 얘기하면 it takes two to tango. 탱고 하려면 두 사람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도 그 교회 생활하는 것도 두 사람이 필요해요. 내가 형제의 죄를 보고 싶다면 형제의 삶 가운데 내가 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관심 있어서 그 사람이랑 그 사람의 생활 가운데 내가 거기 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끼고 싶다고 사람들이 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끼고 싶은데 어쩔 때는 그 사람들이 플랜이 안 돼서 그 시간이 안 돼서 그때는 안 됩니다. 그렇게 돼요. 근데 어쩔 때는 그 사람이랑 이렇게 플랜을 찌려고 하는데 계속 그렇게 돼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대부분. 나중에는 그 사람한테 전화를 안 해요. 그거를 봤을 때는 그 형제가 죄를 짓는 거를 본다는 것은 되게 퍼스널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퍼스널한 거를 안 원해요. 일요일 날에 이 사람을 보고 일요일 날로 끝나는 거지 월요일 날에서 토요일 날까지는 보기는 싫어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누구든지 형제가 그 범죄를 하는 것을 봤다는 것은 되게 퍼스널한 relationship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relationship을 생각하시면 그 편하게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랑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관계 없이는 남이 내 퍼스널한 생활을 안 보여줘요. 그리고 특히 교회에서 나오시면 특히 저희는 성경교회예요. 성경교회는 보통 교회하고 틀려요. 성경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제일 중요하고 이렇게 하니까 거룩하게 해요. 다 거룩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왔을 때 성교회는 좀 틀리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대화하다 보니까 영화들도 다 똑같은 거를 보고 뭐 드라마도 다 똑같은 거 보고 그냥 얘기만 안 하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근데 보통 교회에서는 설교할 때도 서로 카카오하면서 너 예배 끝나고 드라마 볼 거냐, 영화 볼 거냐, 다 같이 영화 보러 가자. 그런 거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사람은 사람이에요. 똑같아요. 그리고 그게 뭐 나쁘다, 좋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 교회가 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나오면 거룩하게 행동을 해야 된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거룩하게 해야 돼요. 근데 일요일 날만 거룩하게 이렇게 해야 되냐? No. 매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뭐 테레비 못 보고 뭐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거를 보면서 뭐가 맞고 틀린 거를 구별하면서도 아, 내가 왜 이게 나쁜 거라는 것을 깨닫고 내 믿음의 생활을 그런 거 통해서도 이렇게 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니면서 그 자녀들을 이렇게 그 기르는 거를 대해서 이런 목사님들이랑 다른 클래스메이트들이랑 이렇게 교수랑 이렇게 그런 컨버세이션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내 자녀들을 그런 거를 못 보게 하는 게 거룩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대해서 얘기하는데 나는 내 애들한테는 보여준다. 그리고 보여주면서도 그게 왜 틀린 거라는 것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안 좋은 거를 제가 다 막을 수가 없어요. 저는 집에서 욕을 안 해요. 근데 애들이 학교 가면 벌써 욕해요. 특히 글로리아 나이 되면 이제는 있는 욕 다 나와요. 그래서 글로리아가 이번 주도 어떤 애가 자기한테 그 단어를 안 좋은 단어를 욕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네가 다시 너도 욕을 했냐? 자기는 안 했대요. 근데 제가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제가 집에서 욕을 다 하고 그렇게 하면 그럼 저희 애들도 나가서 욕하게 돼요. 그 얘기가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나쁜 것을 다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 좋고 옳고 뭐가 그게 하는 것보다 그게 왜 나쁘다는 것을 가리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희 잡이지. 뭐 있는 나쁜 거를 다 막고 뭐 그 사람이 그 삶에서 다 나쁜 거는 다 못하게 하고 그건 안 돼요. 그거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에요. 저희들이 차라리 그 나쁜 것은 왜 나쁘다는 것을 가리키는 게 옳은 거지. 그 나쁜 거를 다 막으려고 노력하면 그럼 일도 못 해요. 아무것도 못 해요. 그냥 나쁜 게 너무 많으니까. 그 시간을 어떻게 다 막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를 봤을 때는 그 가족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냐. 그런 게 하나씩 하나씩 다 나와요. 그럼 가족이 뭐냐? 그 질문이 나와요. 가족이 뭐냐? 가족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가족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옳은 가족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가족과 교회를 같이 합쳐요. 교회와 가족은 틀릴 게 없어요. 다 똑같아요. 교회에서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집에서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들이 솔직하면 어떤 사람들은 싫어하고 어떤 사람은 좋고 그런 얘기가 다 나와요. 근데 그렇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냐. 성경에서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 좋아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여기에서 나오는 거는 항상 모든 사람들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서 가족을 저희들이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하면 그 실수하는 생각들이 너무 많아요. 그 교회를 생각하는 분들을 저희들이 그런 질문을 물어보면 교회가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교회는 다 같은 믿음을 갖고 다 같은 목표를 갖고 이렇게 모이는 게 교회라고 생각해요. 다 예수님을 믿고 다 똑같은 교회를 믿기 때문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교회다. 근데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회는 그건 맞아요.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 목표가 다 똑같고 이렇게 서로 위해서 이렇게 살으려고 하는 게 교회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보다 더 커요, 교회는. 제가 지난주 그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을 거기에서 그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 교회는 모든 것을 다 나누고 서로 위해서 서로 필요한 것을 다 이렇게 도와주는 게 교회예요. 가족이 그 모습이에요. 가족도 필요한 게 있으면 그럼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희생해요. 자녀들이 필요하면 필요한 것을 다 이렇게 채워줘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을 찾아보시면 교회들은 그냥 우리가 같은 거를 믿고 같이 교회를 세우고 그거로 끝나요.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가족이에요. 가족 같은 게 아니라 가족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기 요한일서 읽어보시면 항상 얘기하는 게 사랑하는 자들아, 내 내 아들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에서는 써 있는 단어가 뭐예요? 누구든지 형제예요. 형제 같은 사람이라고 안 써 있어요. 형제라고 써 있어요. 형제라면 그 관계가 아주 아주 그 스트롱한 관계예요. 힘 있는 관계예요. 그 관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형제가 됐다는 거예요. 이 가족은 어쩔 때는 진짜 내 친한 나 같은 피 있는 그 형제하고 그거보다 더 친할 수 있는 형제예요. 어떤 사람들은 특히 안 믿는 가족들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랑 대화가 안 돼요. 저는 동부에 있었을 때 저희 친척 형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 친척 형들이랑 이렇게 가족이 만나면 저는 얘기를 못 해요. 뭐냐? 저는 크리스천이고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믿는 게 있고 뭐 동성 연애는 어떻게 생각하고 뭐 politics는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거를 다 얘기를 하면 싸움 나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가족이 모였을 때 저는 트럼프를 이렇게 못했다고 얘기하니까 다 뒤로 떨어지는 거예요. 너는 왜 뭐를 하고 너는 뭐를 하고 전쟁 나서 저는 그때부터 이제 얘기를 안 하게 돼요. 근데 그런 거를 하나씩 보면 교회 안에서는 그거보다 더 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족보다 더 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저희들이 더 친해지고 예수 안에서 더 가까이 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누구든지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보았을 때 생활을 같이 지나면서 그 라이프를 같이 살면서 교회 안에서 같이 섬기면서 죄를 짓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저는 이 16절을 봤을 때는 교회에서 같이 섬겼을 때라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같이 섬기면 부닥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느리게 일해요. 이 사람은 이상하게 일해요. 이 사람은 셀피시하게 일해요. 이 사람은 혼자 다 그 포커스를 받으려고 다 칭찬을 받으려고 일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쩔 때는 사람끼리 싸워요. 누가 이런 거를 싫어하고 그래 나중에는 그냥 그 사람을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돼요. 그런 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를 떠날 때는 성도들의 시험을 받아서 교회를 떠난다.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저는 평생 그걸 보고 왔어요. 아버지가 전도사님 그렇게 다녔을 때 그런 거를 보고 아버지가 그 교회 가서 부목사로 했을 때도 그런 거를 보고 나중에는 아버지가 개척교회 했을 때 어머니하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거를 보고 평생 그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제가 나중에는 저도 목사님 하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싫어했어요. 왜 그런 거를 하냐. 근데 나중에는 이렇게 저희랑 이렇게 대화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버지는 되게 좋아해요. 지금은 되게 he's very proud.
그래서 매일 기도해요. 너무 힘든 거를 하고 있다고 매일 기도를 하는데 저희들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교회에 다녔을 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죄를 짓고 상처를 주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는 그 사람을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의 죄가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을 컨프런트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먼저 기도하고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그 사람을 알라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춤추는 거는 두 가지예요. 알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을 받아줘야 돼요. 받아주는 것도 중요해요. 그 사람이 나한테 만나자고 얘기하면 그 사람을 싫어하기 때문에 나는 바쁘다. 나는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하고 부닥쳤으면 더 이상 만나기 싫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저희가 그거를 못하면 그럼 나가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는 매주 그래도 이렇게 좋은 척을 해야 돼요. 겉으로는 좋은 척을 해요. 근데 같이 섬겨야 되면 하나가 안 돼요. 그게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은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해도 그 사람 위해서 같이 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정답이 뭐예요? 기도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도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는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면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도 그 말씀을 전하는 걸 보면 오늘날 우리 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같은 믿음을 가져서도 섬기면 다 틀리게 다 나가요. 다 틀리게 나가다 보니까 다 허틀어지고 이렇게 다 한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 그거를 고치려고 하면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왜 중요하냐? 14절, 15절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저희 기도를 듣기 때문에 저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기도하시고 그거를 응답하시고 그거에 하나 될 수 있도록 그걸 들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로 저희들이 보면 기도를 하는 게 왜 중요하냐라고 얘기를 하면 기도하는 것은 제가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은 남의 삶을 이렇게 involve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그게 first point이에요. 죄송합니다. 근데 두 번째 포인트는 기도하는 것은 남을 care를 하는 거예요. 남을 care를 하는 거를 보면 저희가 그 사람의 죄를 봤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 형제가 그 범죄한 것을 보았을 때는 저희가 어떻게 하냐. 그게 제일 중요해요. 당연히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저희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범죄하는 게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그 죄는 17절을 읽어보시면 모든 불의가 죄로 된 사망에 이루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그러니까 범죄함으로 안 죽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죽을 수 있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 죽는 죄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그게 아주 힘든 퀘스천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 예수님의 가리킴을 찾아보시면 마태복음 12장 31절 찾아보시면 거기에서는 예수님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용서를 못 받는 죄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찾아보시면 거기에서도 영적에서 이렇게 빠질 수가 있는 게 있고 끝까지 버티는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히브리서 chapter 6 4절에서 6절 찾아보시면 거기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자기는 안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게 영어로 얘기를 하면 apostasy. apostasy는 마태복음 12장 31절처럼 그거는 다시 고칠 수 없는 죄예요.
그게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 16절에서 17절인데 이런 죄는 어떻게 말이 되냐라고 물어보시면 요한 1서 가운데서 이 문맥을 찾아보시면 4장 1절에서 3절까지 찾아보시면 서로 이렇게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요. 적그리스도는 요한일서 2장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4장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특히 2장 19절에서는 그분들이 나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요한 1서에서는 그 적그리스도랑 그리스도인의 그 opposite을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비교를 했을 때 요한일서 5장을 비교했을 때는 16절에서 17절을 봤을 때는 그 사망에서 그 죽는 그 범죄는 어떤 죄냐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는 더 이상 자기는 안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죄예요. 그리고 그 범죄 안 하는 죄는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다른 죄예요. 보통 죄들이에요. 그래서 17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설명을 들었을 때는 그러면 하나님도 하이어키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죄가 더 나쁘고 어떤 죄가 덜 나쁘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서는 모든 불법의 죄들은 다 나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 16절을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더 나쁜 죄들이 어떤 죄들이 더 다른 죄들보다 나쁘다고 생각해요. 근데 17절에서 얘기를 들으면 죄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죄는 성령님을 욕하는 죄예요. 그게 마태복음 12장 31절을 읽었을 때는 그 죄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교회 안에서 그 죄가 뭐냐? 형제들 앞에서 죄를 지면서 형제를 blame을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죄예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났을 때는 형제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요. 교인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요. 그리고 교회를 떠났을 때 뭐라고 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나간다. 대부분 그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님이에요. 대부분. 근데 어쩔 때는 집사님들 때문에 나가요. 어쩔 때는 장로님들 때문에 나가요. 그런 거를 들었을 때는 형제들이 어떻게 그거를 막냐는 거예요. 여기 16절을 읽어보시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 되게끔 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섬기면서 어떻게 돼요? 서로 부닥치고 서로 싸우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어나기 전에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안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어떻게 돼요? 그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 마음을 주시고 그 사람이 진짜 안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구원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다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되냐? 우리가 기도했을 때. Why?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를 듣기 때문에요. 교회에서 제일 큰 문제는 교회에서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섬기다 보면 이 사람은 왜 안 하고 왜 내가 먼저 다 해야 되고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와요. 왜 내가 해야 되냐?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조그만 교회인데 조그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질문들이 나와요. 나는 4가지 하는데 왜 그 사람은 하나도 안 하냐?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서로 싫어하고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조그만 교회라고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그 사람 위해서 그 사람
이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이 거기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랑 가족이랑 차이예요. 교회는 어떻게 해서도 저희는 마지막으로 따지면 다 남이에요. 근데 그 남들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것은 복음 때문에요. 복음 하나 때문에.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은 저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사도 요한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고 구하라. 기도하고 구하라. 그렇게 했을 때는 저희 교회가 한 가족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교회가 하나 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어떤 분들은 저를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제 교회 나가겠다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이 사람이 싫어서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그런 결정하기 전에 먼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을 때 진짜 다 이게 편하게 되고 진짜 나가야 되면 나가게 돼요. 근데 좋게 나가는 게 옳은 거지 진짜 욕하면서 나가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진짜 남을 위해서 이렇게 비판하고 싫어하고 하는 것보다 먼저 기도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진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 통해서 너무 중요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에서는 먼저 판단하고 먼저 그 사람이 틀렸다는 것을 이렇게 가리키고 하는 게 저희 마음이지만 주님이 이 말씀 통해서 저희한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뜻대로 진짜 기도하고 남을 사랑하고 남을 기다려주고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하면서도 주님만 믿고 주님만 따르는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